믿음의 경주를 결단코 쉬지 말아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경주든 마찬가지겠지만 시작이냐 결과냐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합을 마지막까지 완주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자 얘기하는 것처럼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돌아볼 적에도 신앙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간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을 모르는 게 어려운 건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어려운 건가? 아니면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게 어려운 건가?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결국 신앙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불쌍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니까는 신앙적으로 본다면은 꽤 몇 년이 아니라 꽤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죠. 근데 이게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저도 느끼지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삶을 언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을 이루어왔는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완주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요즘은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옮기고 싶을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 가나 다 똑같고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변해야 되느냐?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믿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처음에 관계가 좋았든 나중에 관계가 좋았든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중요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실패했을 때의 그 거울을 삼아서 그 실패를 거울 삼아가지고 우리가 서야 된다. 저도 목회를 할 적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패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럼 거기서 그거 붙들고 살다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새어나오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할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확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고 이 낮은 상태가 되어가지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 원인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포기 직전까지 가는데 나만 포기 직전까지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포기 직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서로 공유한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이 헛되지는 않을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결단코 쉬지 않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믿음의 본으로 삼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져야지 완주할 수 있다. 주님을 믿음으로 본받고 주님의 주신 그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완주하게 된다.
2절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예요?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때문에라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 기쁨 하나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요즘 그런 이제 재미가 들렸다고 할까요? 나름대로 이제 그 설교의 포인트를 이렇게 뽑아내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말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말 설교를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설교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설교가 부담이 되냐면 말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말 설교가 제 설교더라고요. 저한테 설교하는 내용인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기도 했지만은 설교가 어떨 땐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물론 저는 성도들한테 그걸 투영하기도 전에 저한테 투영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 말 설교하는데 이거 내가 참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그런 면도 있는가 하면 좋은 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도 보게 되면 그 삶이 포았을 적에 좋은 선배들의 이야기만 있는 거는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가감없이 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볼 적에 저게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선배로 뒀을까? 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잠잔 얘기도 나오고 말이에요. 그죠? 딸하고 잠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남의 하여튼 별 희한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들이 이걸 보고 성경도 똑같네요. 인생사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왜 썼느냐는 거예요. 이 쓴 이유는 그 쓴 시대의 상황들에 맞추어서 쓴 것이 아니라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가 될 때에는 어떠한 분명한 조건이 있고 상황을 떠넘어가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와 허물만 자꾸 끄집어내서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모범생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2장에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믿음의 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는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고 믿음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를 빼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를 빼고 내 신앙의 관점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의미에서든지 예수를 믿음의 주로서 인정을 하고 내가 말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서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될 적에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믿는 거는 내 유한적인 머리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그 삶의 안에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몇십 년 믿어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뭡니까? 아직 제가 모자래가지고. 다 모자래요 여러분. 다 모자란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런 모자란 자들을 갖다가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고, 마지막 우리 인생의 끝까지 갔을 때에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빼고 믿음의 완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빼고 신앙생활, 예수 빼고 인간생활, 예수 빼고 내 개인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는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예수는 나의 모든 상황과 모든 행동과 마음과 태도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놓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겸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들이 여러분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사명받았다고 소명감 가지고 있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골자 빈들에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들이 변질되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을 적에 자꾸 미끄러지고 별거 아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뭐냐? 믿음의 줄을 붙들어야 된다. 믿음의 줄을 붙들어야 된다. 왜 붙들어야 되느냐? 믿음의 최종 완성지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최종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르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강조한 것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원래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인정하고 고백했을 적에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의인의 삶이 내가 잘나서 산다고 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의인의 삶을 살 적에 이 삶이 내 앞에서 참 어려운 삶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적에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의인으로 인쳐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족한 우리들을 의인으로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먼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세상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예배가 생명이 된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배의 순서적인 것들을 얻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믿음의 상태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느냐, 이 고민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사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답 없이 물음표로 던져줄 수 있는 겁니다. 실상 그런 설교가 더 마음속에 많이 바뀌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적에 내 능력, 내 환경을 보면서 살 길을 모색하는 믿음은 그 속에서 내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앉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변에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중국집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 옆에 애관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애관극장에 이 필름 돌리는 분들이 짜장면을 시키죠. 그러면은 짜장면 시킨 거 저녁에 8시, 9시 돼가지고서는 가가지고서는 그 찾아올 적에 배달하는 형을 제가 쭉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영화 보러. 그때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어두운 저녁 때 들어가면은 영화를 보더라도 금방 눈에 익숙해요. 그런데 그때 한참 로버트 태권부인이 뭐니 이런 거 뭐 엄청 많았죠. 그리고 뭐 마루차라치 해가지고 뭐 북한의 김일성은 돼지다 이렇게 나오고 말이에요. 늑대다 막 이렇게 나올 때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단체 관람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먼 옛날이야 잘 모르시겠어요? 단체 관람 갑니다. 그러면 낮에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면 시작은 됐는데 키를 못 쳤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눈의 초리개가 어두운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앉아서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 있는데 멍청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왜?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눈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 곳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싶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싶으면 예수님 봐야지 누굴 봅니까? 예수님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거기서 승리를 얻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운데의 중간 지점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곳을 따라서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건 주님 앞에 집중된 모습을 가지고 쫙 볼 적에 거기서 길이 보이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니까 저것도 생각해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러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셨다 이 얘기예요. 개의치 않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걸 개의치 아니하는 거는 자존심 때문에도 칠 수도 있고 그냥 남에게 보이기 싫어가지고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개의치 않았다. 이 개의치 않았다는 게 헬라어로 카타프로네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데 카타프로네오라는 게 뭐냐면 개의치 않았다는 게 경멸했다, 무시했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다. 내가 십자가 지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그거 무시하고 경멸하면서까지라도 내가 십자가 지겠다. 이런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예수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믿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누가 지을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진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십자가 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의 영광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10절에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상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삶을 보게 되면 많은 혼돈들이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과 통행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정경으로 만들어서 놔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생기는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아들, 딸이 양의 탈을 쓰고 사자에게 잡혀먹고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서 횃불 모양으로 죽는하니 있더라도 주님이 다시 올 거다라는 그 기쁨, 그 영광 때문에 참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지에 대한 것을 잘 몰랐죠.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다 이루셔야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분명히 오십니다.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아마 1200만 미종족이 전도가 안 되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00만 미종족.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봤을 적에도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스라엘이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할랄 음식이 뭐냐, 또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상을 두 번에 걸쳐서 1시간씩 이제 보게 될 건데, 그거 보고 제가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낸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이슬람 사람 집에 보내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나 주변에 있는 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줘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는 직접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든지 마치 고넬료의 베드로를 보낸 것처럼 어떤 젊은 기독교인 청년이 어느 집에 찾아가서 무슬림 집에 찾아가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갔더니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 무슬림 사람들이. 왜 놀랐느냐? 어저께 그 아버지가 이렇게 낮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도 아닌데 흰 옷을 입으신 분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커튼을 이렇게 쳐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이맘때 이 시간에 너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커튼을 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왔냐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당신들한테 알려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그래요. 중동은요, 지금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짐승이 누구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들 지금 혼란스러워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본다면 우리나라는 어떠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난 그래도 예배 잘 나왔는데. 예배 잘 나가는 거 중요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믿고 보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극심한 상황을 당할 적에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럴 거면 차라리 율법을 다시 믿으러 가자. 에이, 이럴 거면 예수 믿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의 고난을 바라봐라. 예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가 피를 흘려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준 고난 아니냐.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너희들이 참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쁠 수도 있고 또 먹는 것 때문에 또 잊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신앙에 또 어려운 부분들이 부딪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든 내가 어느 길을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고난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샘물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곁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저 감사한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돌아가시고 난 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하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이런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리고 힘이 없는 아주 나약해 져버린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고난 받으려면 받겠어요? 일부러 남한테 무시당하라고 하면 당하겠어요? 말 좀 해봐요. 밥 먹고 졸지 말고. 네? 네? 일부러라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고집 세고 내가 강하고 어떨 때는 내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내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육체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적에 그 육체의 부모도 완벽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부모가 또 똑똑해가지고 다 저기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을 적에라도 그래도 부모한테 자녀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그 말을 갖다가 듣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목사님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그냥 해주면 되지 왜 꼭 고난을 주면서까지 뭐예요? 고난을 주면서까지 뭐예요? 거룩해지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편안하면 교회 잘 찾아오겠어요? 살 만큼 살고 먹을 것만큼 먹고 돈 많을 거 그냥 뭐 수억씩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찾아오겠어요? 다 안 찾아올 사람들인가 봐요. 네? 이럴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찾아와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복권 사람들의 뒷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혀. 복권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보면은 전부 다 이혼도 많고 탕진한 사람도 많아요. 예전에 신장로님이 저한테 주신 그 예화가 한 가지 있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생명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 예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이 양화대교에서 둘이 빠져 죽으려고 만난 거예요. 일부러 만난 게 아니라 갔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먼저 있고 한 사람이 나중에 간 거죠. 근데 한 사람은 돈 때문에 문제였고 한 사람은 이 마누라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확 이제 막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둘이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둘이 서로 하소연 얘기하다 보니까는 뭐예요?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죽지 말고 그냥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로또를 산 거죠.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로또 사고 나서 이거 당첨되면 당신하고 나하고 뭐예요? 반씩 나눠 갖기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로또가 됐어요.
남의 말이니까 거짓말이 진짜로 됐어요. 더 재미난 일은요, 그들이 싸우지 않고 당신이 빚이 많으니까 당신 것부터 해결하시오 라고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똑같이 나눠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 로또를 나한테 주지. 그러면 나도 잘할 텐데. 제 인간적인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질 앞에 다 무너집니다. 요즘은 물질보다도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대 50대 아줌마들이 태양의 후예가 끝나고 나서 인생의 낚시 무엇으로 살 것이냐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중국 사람들은 송중기가 여자친구한테 삼계탕 끓여줬다고 해서 삼계탕 먹기 위해서 잠실에 6,000명이 들어와갖고 먹는다고. 애꿎은 닭들만 다 잡아먹고.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하나가 딱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만족감이 누리면 하나님 안 쳐다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목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자부심을 갖고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 보면서 제 모습도 보고 거기서 그게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불철주야 그것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가려면 웬만한 고난이나 웬만한 그 훈련이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싸우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주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가다가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완주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힘을 키워라. 힘을 키워라.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공고하다, 힘들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연단받고 얼마나 살기 힘들면 너무너무 곤고해가지고서는 믿음의 손이 피곤해지고 믿음의 무릎이 탁 까져가지고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손도 그렇지만 경주를 달리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무릎이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무릎이 튼튼하지 못하면 사람의 기운이 여러분 뭡니까?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는 저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다 할지라도 절망에 떨어지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뭐예요?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일독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보자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게 껍데기가 별거 아니거든요. 그죠? 이 껍데기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빨래비누 만들면 21장인가? 밖에 안 나온대요. 사람 몸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되고 요즘은 장례 문화가 또 다르게 바뀌어서 사람 뼈가 이렇게 나오면 뼈를 응축시켜가지고 반지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한 반지 하나 만들고 끝나기. 이게 인생이에요. 이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별거 뭐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인생을 그냥 내가 살고 있으니까 편안하다
생각하고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제가 신방 가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아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믿음의 길을 곱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그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 속에서 의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모든 서운함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쩔룩이는 다리가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다리, 그 믿음의 다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냐는 거예요. 아멘. 미국에서 지난번 보스턴에서 마라톤 대회 하다가 폭발 사고가 났죠. 그때 폭발 사고가 난 사람 중에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이 의족을 만들어 가지고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다시 나가 가지고서는 완주를 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전 미국 사람들 보면서 저는 참 부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물론 지금 신앙적으로 종교 혼합주의가 있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 보면 제가 참 부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약한 사람한테 격려를 잘한다. 힘든 사람한테 격려를 잘한다. 그 사람 탁 피니시 라인을 위해서 탁 뛰어오는데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주면서,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다리를 잃었지만 여기를 다시 완주함으로 나에게도 삶의 의미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도 살아가는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멋있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만 알아요. 그죠? 너무 자기만 알아요. 좋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부름받았고 여러분들도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의심, 두려움, 육신의 연약함, 또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